오늘은 저희가 시편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편으로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좀 차갑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배운 게 그냥 직선 좋아하고 이렇게 감성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 흔히 말하는 이과 계열의 사람들은 시가 그렇게 마음속에 막 팍팍 새겨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쓰여진 시를 보면 그냥 평소문으로 쓴 것과는 또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하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시인들의 그 내면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너무나도 풍성한 그리고 또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려지는 대로, 그려지는 대로 작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또 우리 아시겠지만 황소진 원사님이 시인의 등단을 해 계시고요. 또 그 쓴 시를 보면 정말 가장 쉬운 언어들을 사용해서 이해와 또 이 감정, 그리고 더 나아가 감동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죠. 성경 안에 이 시편이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그 시를 지은 사람들이 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를 지었어요. 73편의 시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고라의 자손들, 또 솔로몬도, 모세도 작지만 한 편씩 짓습니다. 에스라인 헤만도 그리고 에단도 한 편씩 짓게 되죠. 그들이 시를 지은 것을 볼 때 어떤 경우에 보면 이게 정말 시가 맞는가? 왜냐하면 속에서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분노를 적어놓은 것 같은 그러한 시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비록 성경이지만 인간의 감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인정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은 단순하게 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리고 또 어려움들, 그리고 또 기쁨과 즐거웠던 그 일들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시에다가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비록 시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혹은 기쁜 일들,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이 시 안에서, 그리고 기록된 이 시편 안에서 같이 발견할 수 있다는 이러한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 시를 보면 통치에 관한 시, 왕에 관한 시, 감사, 예배,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의식에 사용된 시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하고 또 누가 봐도 참 하나님을 찬송하기 합당한 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시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슬픔 혹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그리고 통회하는 이런 시, 더 심한 것은 저주에 가까운 시까지도 이 시편 안에 들어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상의 문제들이 시로 녹아져 있더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안에 포함된 이 시편이라는 이 성경이 과연 성경으로서의 권위나 그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여야 돼요. 그 형식은
때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위로부터 내려지는 말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매우 주관적인 그러한 경향을 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시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통회, 탄원, 심지어 저주에 가까운 이러한 시들, 이러한 시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편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 포함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이러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거죠. 만약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물론 검증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는 비록 매우 주관적이고 각각 개인의 다른 배경과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라 할지라도 이 시가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에 의해서 드려지는 시인가를 최종적으로 볼 때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러한 시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시편이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말씀드렸던 저주 시입니다. 만약에 이 시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또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마치 저주를 퍼붓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허용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벼락을 쳐주십시오.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저 악인들의 그 흥함을,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내용들의 기도가 아마 합리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가 결국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는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 그리고 또한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키실 때의 완전한 승리를 그 저주의 시에 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해의 방법, 해석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시편에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때로는 우리의 처지에 그래서 한탄하고 원망스러운 이러한 시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이 시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또 우리는 그 시편을 우리의 신앙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우리의 신앙의 유익으로 사용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시편 안에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이 시편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 탄원에 관한 것, 정말 무엇인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탄원시와 그리고 또한 소원을 아뢰는 그러한 시편에 우리의 기도를 얻는 거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들을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 이 시편에 우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싶을 때는 시편을 묵상하시고 그 묵상한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묵상도 힘드시다면 그냥 시편을 읊는 것만으로, 1편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훌륭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신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신다면 시편을 정독하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는 것, 여러분의 신앙에 매우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라고 묻는다면 그 어떻게라는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또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찬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 시편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찬송하고 또 감사해야 될 그러한 대상들을 쭉 열거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기도를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린다 할 때에 그 모든 내용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도 연결되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 특별히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 없이 하나님께 아뢰으니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일어서요. 그러나 여기서 마치 방점을 찍는 것처럼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더 있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이 그래요. 시편의 표제는 행복,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들어서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배신, 탄식, 눈물, 혹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시편 안에다가 어우러 시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150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으로 그 방향성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이나 불평으로 꺼져내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으로 시작하든지 간에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올라나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시편에는 우리의 상황보다 더 극한 상황을 맞은 사람들의 내용들이 수두룩히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시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 그것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한 해결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과로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으로서 기도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에는 때로는 개인이, 때로는 공동체가 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 예식에서 드리는 그러한 시편을 우리가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 시편을 곡으로 만들어서 150편을 모두 곡으로 만들어서 시편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참 이건 저도 시도를 해보려고 했으나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째는 곡이 생소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기는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찬송들은 우리 사람들의 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감정이 포함되어 있고 상황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그 시편 찬송은 온전히 성경 내용 그대로를 곡으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언젠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 잘 못한다면 그러면 한 편, 두 편이라도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러한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을 찬송하고 암송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매우 주관적인 기도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적용시켜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가 회심의 말씀으로 삼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틴 루터는 매우 균형 잡힌 그러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교리를 세우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을 위해서 시편을 그가 묵상하고 매우 많이 자신의 삶에 적용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가 진리를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의 진리 그리고 확고한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시편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용기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틴 루터가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종교개혁의 그러한 어떤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게 되거든요. 그때에 그도 사람인지라 여러 차례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겪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게 고립되고 힘들고 외롭고 암울하기까지 한 그러한 시기에 그때 자기의 동력자인 멜랑이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필립이거든요. 필립. 우리 시편을 찬양하세나. 이것이 루터가 했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음악에 맞춰서 작곡된 그러한 46편, 시편 46편. 우리 하나님은 안전한 요새시요 적시에 막아주는 방패와 무기시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곤란에서 우리 모두 그가 우리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이런 46편을 결국은 오늘날까지 그 시편을 이 기본으로 해서 그 정신으로 해서 찬송을 만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곡이에요. 지금까지도 불려지고 있는 시편 46편의 이러한 영감 있는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곡. 루터는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갖 광적인 정신들과 지옥의 문들과 사단의 깊디 깊은 증오심과 세상과 육신과 죄의 온갖 공격에 대해 능력과 기적으로 그분의 교회와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심으로 우리는 이 시편으로 찬양을 드린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아직 이마만큼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시편을 우리 마음속 깊이 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실 줄만 있다면 시편을 묵상하시고, 정말 이 우리 개역 개정이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시적으로 풍성한 언어를 사용해서 번역해 놓은 그러한 번역본들을 사용하시는 것 감히 권해드립니다. 비록 시이지만 그러나 그 시 안에서 반드시 세워져 있는 신학적인 기본과 그리고 그 신학에 붙은 풍성한 그러한 은혜와 영감들이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종교개혁을 이뤄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시편이 힘과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성경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괜찮다면,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정말 잘 번역된, 사실은 그 유호준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시편 굉장히 신학적인 그러한 뼈대도 바르시지만
문학적으로 풍부한 감성을 지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도 그것이 너무 좋았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제가 2006년이니까. 근데 아직도 시편 그분이 번역한 시편을 내신다 그러면서 아직도 안 내시더라고요. 나 원고를 훔쳐오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만약에 그게 그러한 번역본들이 구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개역개정의 가장 큰 약점은 특히 문학 작품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작품들은 구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시편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연이 있고 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적어도 표준세 번역은 적어도 그 부분은 구분을 해서 놨어요. 그래서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어디에서 단락이 나눠지는지, 이런 것들을요. 그게 참 아쉬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된 어떤 보조 교재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하고, 아울러 모든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러한 큰 지침과 그리고 또 길잡이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혹여 그것이 아직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지금 있는 이 성경을 곱씹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우리 함께 암송하고 또 낭독하고 묵상하는 이러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